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도 유의하시고요, 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안식을 넘어 사명으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사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에서 사명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갈릴리 호숫가 새벽녘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평생을 이제 정리하고 3년간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라고 고백했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이 경험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놀라운 사실 앞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마치 길 잃은 양처럼 그들의 옛 삶의 터전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에 손도 대 보았습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는 경험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옛날 삶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의 이 중심 인물인 베드로의 이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성격 아시죠? 한번 하면 끝을 보는 성격인 이 베드로가 주님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한 이 순간에 대제사장 뜰에서 숯불을 쬐던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3번의 부인을 하던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죠.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한 절망감, 이게 마음을 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내뱉는 한마디가 그의 심정을 그대로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죠. 그런데 그 부르심을, 그 콜링을, 그 사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실패한 옛 자아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영적 후퇴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처럼 그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의 수고가 얼마나 헛되고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실패와 절망과 가장 인생의 깜깜한 그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주님은 베드로의 가장 깊은 이 쉼을, 안식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쉼의 자리에서부터 가장 위대한 사명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만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어떤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영혼의 진짜 쉼과 안식은 우리가 가장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 주님이 예비된 그 은혜를 만날 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너무나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제자들이 알아보지도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 있잖아요. 내 자신의 이 절망감에 너무 빠져 있잖아요. 내가 가진 이 감정에 너무 빠져 있으면 내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 물으십니다. 5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얘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호칭은 어린아이를 부르는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주님은 실패하고 지쳐버린 제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들 대하듯이 다정하게 대해주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너 나를 떠나더니 거봐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고기 한 마디도 못 잡았지 거봐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를 확인하고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려는 사랑의 질문인 것이죠. 제자들은 힘없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빈 그물을 확인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들은 전문적인 어부였습니다. 경험과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요. 밤새도록 안 던져본 곳이 있고 안 던져본 방향이 있겠습니까?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 다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 상황에서 배 오른쪽이라고 뭐가 달라질 수 있겠어요?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내가 마지막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가 한번 던져보겠다, 이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3년 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네 하면서 그물을 던졌을까요? 어떤 마음이었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고 기록합니다. 나중에 세어보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되죠. 근데 이 기적은 그냥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신 그런 풍성한 수확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절망의 자리, 영적 힘듦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비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는요, 내 힘을 빼고 방향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제자 요한이 가장 먼저 외치고 알아보고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실패의 경험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물고기, 그물 다 내팽개치고 겉옷을 두른 채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주님께 열심히 헤엄쳐 갑니다. 그의 실패와 죄책감, 예수님께 아직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했는데, 이런 모든 마음들보다 주님을 향한 그의 그리움과 그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 간절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놀랍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밤새 수고하고 추위에 떨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아침 식사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은 이 안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요, 안식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내 모든 수고, 내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꼭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은혜의 선물, 복음의 선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여전히 다른 것을 집중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안식은 바로 이 복음 안에서만 누려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함께 고백하시며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은혜가 나옵니다. 바로 숯불이라는 이 단어 속에 남아있는 은혜 있는데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딱 2번이 등장합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나오죠.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바로 그 실패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베드로가 여러분 숯불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트라우마가 됐을 것 같아요. 숯불 근처에도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생선 잡아도 이 숯불에 구워 먹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숯불은 평생 베드로에게 트라우마이자 지우고 싶은 수치의 상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바로 그 의도적으로 바로 그 숯불을 다시 피워 놓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를 들추어내고 너가 3번이나 나를 부인했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과연 이러셨을까요? 아니죠. 주님은요, 실패의 기억을 용서의 기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트라우마의 장소를 치유의 장소로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부인이 했던 이 숯불을 회복의 숯불로 다시 바꾸어 주신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단 한마디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따뜻한 떡과 갓 구운 생선을 건네주시면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쉼입니다. 가장 부끄럽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아픈 실패의 현장까지도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십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괜찮다, 실수할 수 있지. 그분의 말 없는 용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혹시 삶에 아직도 실패의 숯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은혜의 숯불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따뜻한 조반을, 아침 식사를 주신 후에 이제
침묵의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 참 복잡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주님을 배신했던 그 행동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아직 고백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네십니다. 우리 15절 전반전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이 뜻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이름 대신에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었던 시몬이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몬은 그의 약하고 부족했던 이 원래의 모습,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졌던 그 인간적이었던 그 모습 그대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완벽한 제자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상처있고 넘어진 한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려고 다가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과거 베드로가 했던 자신만만한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외쳤죠.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나았다라고 여겼습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 과거의 교만을 부드럽게 만지시고 겸손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 대답은, 이 베드로의 대답은요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15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에는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쭐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더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 세 번째는 자신의 사랑을 주장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판단을 다 맡겨드립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배신은 베드로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의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사용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조금의 미묘한 뜻이 좀 다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파스메, 즉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는요 차마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필로세, 즉 저는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 친구 사이의 우정처럼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완전히 미치지 못하지만 약하고 부족한 사랑이지만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이 대화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은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에서 일어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과 눈높이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필레이스메, 즉 시몬아 내가 나를 그저 친구처럼 좋아하는 필레오 사랑으로라도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사랑은 완벽한 아가페의 사랑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베드로가 드릴 수 있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적인 사랑이라도 그의 진심을 기꺼이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뜻은요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슬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작고 연약한 사랑마저 의심받은 것 같아 괴롭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부족한 사랑까지도 받아주시는 주님의 그 한없는 자비와 그 은혜 앞에 압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모든 마음을 다하듯 외치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졌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사명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나의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다는 것을 내가, 내 영혼이 깊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종종 지치고 힘들어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아가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이만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는 끊임없는 율법적인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완벽한 어떤 행동이나 우리가 했던 어떤 것을 보고 사랑을 결정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물으십니다. 건무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수많은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 사랑이 얼마나 부족하고 이기적인지 주님이 더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명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정말 무거운 짐이구나, 의무구나 라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세 번의 사랑 고백에 예수님께서 세 번의 명령을 주시는데요, 사명을 주시는데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주님의 양들을 돌보고 기르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나의 양들에게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명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명은요, 사랑의 확인 뒤에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먼저 막 사명을 주시고 이것을 잘 감당하면 너를 사랑해 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감격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명이 흘러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의무감으로만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금방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된다면 뜨거울 때 사역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사역이 있으십니까? 친교부에서 안내팀으로, 새가족팀으로, 또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교사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떤 사역이라도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기쁨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기쁨이나 정말 이런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꼭 회복하고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명의 첫 원리입니다. 사랑하면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의 대상은 내 양입니다. 주님은요, 너의 양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즉 우리가 돌보는 우리 이 모든 영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맡겨진 셀, 또 우리 모든 사역과 봉사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탁을 받은 청지기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손주들 우리 것입니까? 우리 것 아닙니다. 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소유권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 이 사역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이나 이 모든 성공과 실패가 다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3번째 사명의 내용은요, 먹이고 치는 것입니다. 이 먹이다라는 헬라어를 보면 양에게 영양가 있는 꼴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치다라는 이 말은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위험에서 지키고 상처를 싸매주는 모든 목자의 전체적인 활동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떤 거창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돌보는 관계적인 그런 섬김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께서 이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을 가장 처절하게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의 실패와 이 경험이 다른 어떤 제자보다 더 자비로운 목자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넘어져 본 사람만이 넘어진 사람의 아픔을 압니다. 배신의 죄책감에 시달려 본 사람만이 죄의 무게로 신음하는 이 영혼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나 실패도 우리 주님은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 연약함과 실패가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힐 때 다른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먹이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에서 서러움과 외로움으로 여러분 눈물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새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자녀와의 깊은 갈등으로 가슴을 쳐본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다른 부모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주시는 사명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아픔을 겪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바로 여러분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는 성도들에게 물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우리의 깊은 아픔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쉼을 넘어 사명으로, 사랑에서 사명으로 이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모두 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과 사역과 비즈니스와 직장과 가정에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항상 사랑을 먼저 강조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다고요? 사랑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 사실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명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말씀 주시는데요,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넘치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주님이 맡겨오신 그 영혼을 잘 먹이고 잘 도와주고 잘 케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방향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사명의 모든 방향은, 모든 목적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따라갑시다. 내 사람, 내 영혼, 내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우리 교회에 오더라도, 우리 가정에 상처 있는 누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사랑으로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찬양하노라. 내가 너를 우리 찬양하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갑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넘쳐나네.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